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정말 적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 그것도 이새의 7번째 아들, 어쩌면 이새가 볼 때는 어린아이야,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갔던 이 다윗이 두 가지의 범죄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죠. 왕은 백성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의 수요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통치 기반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목적이 바뀌느냐 아니면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이 주가 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삶이 됩니다. 동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건드려 놓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단이 일어나 그의 마음을 충동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를 원했답니다. 그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통치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자기가 이룬 나라. 지금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자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과 심령은 병든 겁니다. 이것을 왜 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즉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믿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심판은 은혜입니다. 심판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나누어짐이지만 살아있을 때의 심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참 혹독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심판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왔습니다. 14절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대적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일들, 자기 안에 이르는 이런 고난의 여정이 많았기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자기의 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큰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후 부는 순간 그 모든 너가 세운 이 공든 탑은 무너질 수 있어. 네가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140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훅 불어버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마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죽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아니죠.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뿐이죠.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네 영광이야. 네가 받아 하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그 빈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모습을 통한 볼 수 있는 거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이제 예루살렘도 심판하려 할 때 그 심판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때 다윗이 눈을 들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16절이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완전히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사람이 가장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이 자세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엎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죽음의 옷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왕복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베옷은 똑같습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똑같은 베옷을. 그래서 누구 왕이야? 이런 모습. 우리는 누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특별히 국회에 있는 분들은 배지 하나 달면서 이거 금 배지 하면서 배지 하나 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은요 죽음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처럼 다윗이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이 22절이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이제 전염병을 끝내자 하면서 완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오르난에게 나아가서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르난이 왕이 이 전염병을 끝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 하니까 오르난이 모든 것을 그냥 왕이여 쓰소서 하면서 이 번제에 쓸 소와 그리고 태울 가축 화목으로 드릴 기계들 그리고 소재물로 드릴 밀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냥 왕이여 쓰시소서. 이거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충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의 터와 그리고 소와 기구들과 그리고 밀까지 다 드리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재물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 말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회개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개하지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는 걸 알지요. 그때 당시 세리장 자체가 그러한 삶이 그냥 만연해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사회적 통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게 아니야 라고 깨닫는 순간 이것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냥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 인생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재산을 반절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 반절을 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내가 징취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해서 이 삭개오는 완전한 파산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큰 것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회개함에 있어서 오르나니 이 모든 걸 다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내가 회개하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됐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하려겠어요. 회개의 제물을 드리려겠어요. 근데 오르나니 모든 걸 다 주겠대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잘됐다 그래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회개란 겁니다.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한 모습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별로 큰 억하심정이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좀 그 문제가 컸다면 내 마음을 그에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의 모습,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모습. 죄송한데 제가 이거라도 좀 마음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하면 진심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하면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놓는, 그러면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가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들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만 믿어 하면서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이 범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 두 번째 죄에서는 다윗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제사, 이것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귀중한 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돈이 아니라 우리는 예물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냥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반드시 상당한 값,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내가 너한테 지불할 거야.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것을 값없이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빼앗는 거야. 왜요? 오르나니 아무나에게 주겠습니까? 오르나니 자신의 땅을, 자신의 소를, 자신의 기구들을, 자신의 밀을 그냥 막 주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니죠. 왜 주는 거죠? 왕이니까 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오르나니 드리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네가 주겠니? 왕이니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왕이기 때문에 이 오르나니 빼앗긴다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요, 다윗이 볼 때는요, 오르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일반 사람이라면 네가 주겠냐?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너 것을 빼앗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나는 지불한다. 그리고 너는 그걸 받아줘.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림은 너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게 돼야 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용돈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훈련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겁니다. 엄마가 주일이 돼가지고 야 헌금해 하고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돈 중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희생하여 드릴 것이냐. 엄마 것은 내가 주어져서 헌금을 드리면요, 그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 드릴 거냐. 나에게 5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 5만 원이 주어졌는데 내가 절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헌금할 것이냐.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거니까. 그때부터는 내 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1,000원 하자니 좀 그러네. 10,000원 하자니 너무 센 것 같네. 이러면서 자기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10분의 1. 그러나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헌금을 드릴 때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고민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얼마 하기 원하니? 그러면 얼마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구나가 아니라, 야, 이것을 네가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 봅니다. 야, 아빠가 너한테 돈을 줄 때 너 이만큼 주는 게 좋니? 저만큼 주는 게 좋니? 그러게 자기가 받는 것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드리는 것은 조금 드리는 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네가 어떠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하나님이 아쉬워하겠니?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주면 너는 좋아하겠니? 10,000원을 주면 좋아하겠니? 너에게 10만 원을 주면 좋아하겠니?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주는 거야. 또한 너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너의 사랑은 얼마큼이겠니? 다윗은 그냥 오르나에게 받은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번제란 건 무엇이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 그리고 값없이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정말로 값진 번제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이 턱값으로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25절이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은도 아닙니다. 그 금 600세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의 값을 지불한 것 같아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 가치, 그 땅에 대한 가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재앙을 끝내시는 그 영적 가치,
그 가치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 가치를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똑같은 거지만 거기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것이 1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100억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금 600세겔의 가치도 될 수 있고요. 30데나리온의 가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예배드냐.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요. 마당만 밟는 그냥 시간만 허비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나의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통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